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내 나라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예배할 때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자의 입술로 전해지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 비가 오는 날, 요번 주에 계속 비가 왔죠? 비가 오는 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나요? 네, 전도사님은 3년 전에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비행기 시간이 되어서 제주도로 출발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먹구름도 엄청 껴가지고 거의 밤처럼 어두웠어요. 이 사진처럼 말이죠. 이렇게 날이 안 좋으니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괜히 막 번개 빵 하고 맞을 것 같고 만약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아는 친구 있나요? 우리 똑똑한 친구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네,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만 일어나고 성층권부터는 일어나지가 않죠. 네, 이렇게 비행기가 성층권에 진입하자 순식간에 햇빛이 쨍쨍하게 비추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바람과 먹구름을 보며 막 엄청 걱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바람과 먹구름 그 너머에 있는 밝은 빛을 생각하며 안심했을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도사님처럼 비바람과 먹구름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너머에 있는 밝은 빛을 오늘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그것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연히 꽃길만 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에게 찾아올 고난과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꾸벅꾸벅 졸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사님은 이제 곧 그들에게 다가올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라고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고난과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잃게 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했고요. 또한 돌아가신 이후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었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눈부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해같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다가올 힘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비바람과 먹구름 그 너머에 밝은 햇빛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겪는 그 어려움 너머에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힘들 겁니다. 비바람과 먹구름이 가득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너머에는요, 오늘 보여주셨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길 바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올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하였다. 자,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내용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이 그 자리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대화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 반대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찢기며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영광과는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십자가를 비극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극이 아니라 영광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영광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것을 위해 죽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엑소더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엑소더스는 죽음이라는 의미와 함께 출애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출애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슬픈 죽음과 비극적인 것을 뜻하지 않아요. 이 단어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인류와 세상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오랜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따라서 십자가는요, 수치와 비극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비극과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광의 자리였어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를 담대하게 맞이하길 바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보았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쥘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이곳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에 대해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답답했는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시려면요, 산을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있자는 겁니다. 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지 알지 못했고요. 십자가의 의미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제자들을 향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우리 34,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산으로 내려가게 되죠. 조은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셨고요,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면요, 별로 닮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멋진 모습은 닮고 싶지만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는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때문에 힘들긴 싫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싫어요. 그냥 마냥 나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은 채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모습,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겪으셨던 초라한 그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래요.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린 그분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전사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낮은 모습을 닮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랑과 잘남을 뽐내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높은 산 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가장 낮고 소박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기도한 저희 모두 주님 모습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